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처음에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역사를 행하시고 15장부터 들어와서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생활은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가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시작해 38절까지는 두로 여인, 우리가 그 가나안 두로 시돈에서 믿는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그 은혜가 소중한가를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 29절에서 38절까지는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경계하셨습니다. 16장 들어와서는 처음에 우리의 믿음과 같이 연관돼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표적을 찾는 믿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왠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표적을 찾아서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5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다 놓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요 하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잘못을 우리도 매일같이 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또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를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압박을 피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배 타고 건너가시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위쪽으로 다시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이것은 빌립 왕이 자기가 그 분봉왕이 되고 나서 시저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도시를 갖다 하나 건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이사랴, 시저의 은혜를 받은 빌립 왕이 만든 도시라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도시가 가버나움에서 직선거리로, 우리 왜 얘기하는 그 버드 아이 그러죠? 딱 직선거리로 지도에서 보면 한 42km 정도 되니까 길로 구불구불 가다 보면 얼마나 될까요? 한 6, 70km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 아시는 것 같이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오는 요단강의 수원지이고, 그 헤르몬산 바로 기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아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것 같아 얘기하시는데, 이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저는 믿기를 헤르몬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 다음 벌써 이전에 예수님이 그 바로 부근 기슭까지 가셨다 하는 걸 봐서는 헤르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말고 일반 사람들이 나를, 인자,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주위에서 들은 소문, 입소문으로 들은 얘기 가지고 하는 얘기가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바로 전에 왔던 아주 탁월한 어떤 설교자, 또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수레 불병거 타고 그냥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전해오는 얘기가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갔으니까 다시 언젠간 내려와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메시아 오기 바로 직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닦을 뿐이다. 또 예레미야도 또 그런 설이 있대요. 예레미야도 부활해서, 죽었지만은 부활해서 메시아 오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은 아닌데 아직까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거리가 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것은 예수님은 별로 신경 안 났습니다. 쓰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것은 제 보기에 유대교나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인지 유대교를 믿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말고, 목사한테 들은 얘기 말고, 신학자한테 들은 얘기 말고, 장로 권사한테 들은 얘기 말고, 그 말고 여러분이 겪으신 예수님,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문 들은 얘기 다 끊어내고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삶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자칭하시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주일날 하고 11조 내고 다
다 이 질문 앞에서는 모든 다른 얘기는 다 조용해야 됩니다. 다 조용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100번 읽었고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교회에서 바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 200~300년 동안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또 지금까지 묻는 질문, 모든 교회의 리더와 목사와 신부와 성직자와 모든 사람들이 묻는 질문, 그 사람들 향한 질문이 뭡니까?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가 누구이냐?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냐? 영어로 Who is Jesus? Who is Jesus?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가 인간인가? 인간으로 생각하는가? 예수는 메시아인가? 예수는 하나님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이 질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뭐에 시험이 들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어떻게 오신다?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허름한 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다 하는 걸 갖다가 몰랐어요. 마지막 날 오시는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배웠죠.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를 갖다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구분을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사야서 초림 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림 때의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더라도 예수님을 믿던 다른 이방인들, 모든 헬라와 로마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교회의 국교가 되고 AD 325년에 그 로마 교회 국교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세기 중반까지 AD 451년까지 수많은 종교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회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토론 제목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인간으로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은 어떻게 인간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럼 예수가 인간인가? 또 하나님인가? 인간이고도 하나님인가? 그래서 중간에 나온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나중에 나온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은 한 인간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식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런 아주 복잡한 질문까지 해서 451년까지 계속되는 그 종교회의에서 토론된 제목들이에요. 그런 복잡한 제목들 아니면 토론 제목들 우리가 별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신학교 가시면은 그런 걸 갖다 공부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인가? 예수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는 단지 뛰어난 인간에 불과했는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누구라는 생각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확정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날 구원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not bad, 뭐 그렇게 돼도 나쁠 건 없지, 그죠? 만일의 경우에 그냥 보험 드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지 하는 그 생각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정말로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모든 죄값 치르는 것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우리에게 또다시 물으시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답이 다 다를 수 있고 많은 사람의 답이 다를 수 있지만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한 답은 이렇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누굽니까? 여기서 주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 당시에 쓰이던 주, 규리오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나 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은 아니면 선생님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은 또는 선생님은 정도, 당신은 뭐예요? 너라는 말을 굉장히 높인 말이 이제 우리말이 당신이죠. 당신은, 그죠? 하나님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입니다. 그죠? 구원자. 그리스도, 아니,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왕이나 선지자 아니면은 나중에 오는 구원자를 기름 부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요. 또, 그러면은, 메시아가 인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 있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는 대답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맞았다. 잘 대답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답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주 뛰어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 중에 우리 오페라 옛날 찬양 나오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고백이다. 이것을 믿으면은, 이것을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은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다른 문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똑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똑바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혼자 생각하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지성이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참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구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생각할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분석하고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신앙을 받게 되면, 믿음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에게는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산 접촉, 생생한 접촉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혼들만이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와 산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겉으로, 입술로, 내 머리로 하는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기 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들 안 하겠습니까? 무언들 안 하겠습니까? 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왜? 내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직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접촉,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셔서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런 기회를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와 능력을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준다. 후자는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전자는 저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은 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많은 말씀을 그냥 쓸데없이 주셨을 리가 없어요. 이 말씀 아무리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 하더라도 너나 알지 못해. 그러려면 뭐하러 주셨을까요? 그죠? 그저 법이나 주시고 계명 율법이나 주시고 말지 뭐하러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만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신적인 저작물인 이유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에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볼 때, 열심히 정말로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에 다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이 진정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신앙 고백을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언어 유희라 그러죠. 말을 가지고 이제 재밌게 말을 써놓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분은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적인 어떤 인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한테 물려받은 교황들이 전부 다 교회의 기초이다 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세우십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어느 위에 섭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선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어떤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니다. 어떤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서려면은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큰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호텔보다 나은 삐까뻔쩍한 인테리어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많은 사역이 필요할까요? 그것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을, 성도들을, 청중들을 녹이는 아주 대단한 설교가 필요할까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야 될까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정말로 참되게 설파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뭐예요?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 교회,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모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좋은 건물도 필요 없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과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부터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끌어들일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엄청나게 깨끗하게 좋게 지어봤고 화려하게 지어보고 사람 많이 모으고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 지금 미국 교회에서 결론 낸 것은 뭡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렇죠?
이머징 처치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뭐 촛불 켜고 뭐 어두컴컴하게 하고 찬양 뭐 음악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청년들 위해서 찬양도 하고 구제하고 다 해봤는데 nothing works. 아무것도 작동하는 게 없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지금 생각 있는 교회들은 뭐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도 점점 이것이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티코리아에서 몇 년 전에 거의 한 7, 8년 전에 10년 전에 하다가 그만둔 교회들이 다시 저한테 전화가 요새 들어서 부쩍 자주 들어옵니다. 10년 전에 7년 전에 하다가 일이 있어서 관뒀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전화들이 자주 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들이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농구 골대도 지어놔봤고 탁구대도 지어놓고 무슨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찬양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nothing works.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됩니까? 오직 한 가지.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만이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1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려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밖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마귀들의 집합체가 음부입니다. 원래 음부 그러면은 그런 지옥을 갖다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음부의 권세 그러면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들의 처소, 모든 집합체, 교회들을 부서뜨리려는 모든 시도, 세상에 재밌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공중권세가 뭐예요? 악한 무리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아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밌는 것들, 그죠? 사람 이끄는 것들,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갖다 공격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것에 대처해야 됩니까? 그때 그 재밌는 것하고 경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슨 음악들, 록 음악이나 이런 게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찬양을 갖다 록 비슷하게 해가지고 세상 음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일로 끌어들여 볼까? 되나요? 안 돼요. 세상에 무슨 구제가 뭐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해볼까? 안 돼요. 세상에 스포츠나 이런 게 재밌으니까 성도들이 글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스포츠를 갖다 하자. 농구 골대, 축구 골대 다 그거 되나요? 그거 안 돼요. 다른 어떤 게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 것, 음부의 권세가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교회에서 그것 흉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 자체가 더 재밌어요. 그런 것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재밌어 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것 카피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면 뭐예요? 그 어린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괜찮군이라고 교회가 인정하는 게 돼요. 아주 이 뭡니까? 아주 록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드? 예? 드럼 말고 왜 쇳소리 나는 음악들 있잖아요. 헤비메탈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 찬양을 헤비메탈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음악도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 청년들이 그걸로 더 빠질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헤비메탈로 한다 그래가지고 헤비메탈 좋아하는 청년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글로 가겠습니까? 소용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장점을 가지고 세상에, 그죠? 강점을 갖다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의 장점을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갖다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가 가진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이 집중된, 요약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구원자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 이것만이 교회가 세상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청년들이, 성인들이, 어린이들이 뭐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뭐예요? 다 음부의 권세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카피할 필요 있나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정말로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난공불락의 성체와 같이 만들어주는 것, 이 세상의 권세가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난공불락의 성체로 만들고 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이 믿음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나를 구원하신 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21세기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파하고 이길 것입니까? 그죠? 이 살아있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성도들과 이 교회들이 능히 세상 권세, 음부의 모든 악한 권세 계교를 타파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악한 권세, 사악한 계교들을 이기고 교회를 지킬까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선 근본 바닥이, 우리 교회가 선 근본 바탕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고백 위에 선 교회, 그 반석 위에 선 교회가 세상 권세를 다 이기고 아무 음부의 권세도 이 고백 위에 선 교회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